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 한자매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협의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는 그 테마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할까? 이대로 이제 모세는 시작부터 그래서 그때까지 테마를 나눠졌는데 그게 조금 더 나을까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구약은 또 워낙 단어가 그러니까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문장 보는데 또 시간 다 뺏길 수도 있으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의견은 좀 괜찮아요? 다른님 테마 접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로 보는 부분은 이제 좀 저희가 역사서까지 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해석적 측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개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그냥 제가 임의로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표층적인 해석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론서라든지 개관서 같은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역사 이야기에 이제 교훈을 찾는다든지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뭐 그리스도의 상징과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설명하고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관점은 이제 의미로 또 표현을 드리자면 그리스도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속사 관점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리스도가 그 캐릭터들 안에서 인물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 흐름. 이때 역사는 이제 외부 역사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서 실존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존하면서 일어나는 내부 역사의 흐름으로 이제 규명해보면 그러한 방법론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은 제가 또 어떤 학문적 취미로나 아니면 학문적 취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론,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와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면의 역사 자체는 자기 개인의 그때까지 성장 과정의 약간 역사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키워져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죠. 한 상태를 자기에게 추억해가지고 말씀을 비유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또 죄책감이 시작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벗어나는 거냐 그렇죠. 내면의 역사 안에 그런 풍경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또 크게 한번 읽어볼 그런 계획을 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과 묵상 목표인데 처음 오신 성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딱 성경 읽어주시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통치 이후 새로운 형태의 통치체제인 왕정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왕정 통치의 초기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며 새로운 왕정 체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선지자 사무엘과 기름 부음 받은 두 왕 사울과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표현적 역사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대결에서 패한 왕으로 다윗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대적들과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강력한 신전 통치 국가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 역사의 테두리에서 나타난 극적 대비는 사실 다윗의 영웅성을 과장하기 위한 의도로 점철되어 있다. 성경은 그런 의도 너머에 심층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에 표면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내면 역사의 관점에서는 사울과 다윗 간의 필연적 연속성과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인간 실존의 영적 공허와 충만의 조건 등을 묵상할 필요를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묵상 목표에 대해서도 제가 밝혀놨듯이 표면 역사의 테두리에서 나타난 그 대비는 다윗의 영웅성을 과정하기 위한 의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지필 의도에 다분히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적 관점하고 신약의 말씀과 접목해서 보지 아니하면은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그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 아니면 고구려 건국
뭐 고려 건국사처럼 자신의 자민족의 우수성이라든지 자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이 사실은 역사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영적 희망과 비전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상당히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서가 만약에 어떤 영웅담에만 치우쳐 있다면은 사실은 사무엘 하 이후 부분에 다윗의 실정이라든지 그로 인한 반역 사건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아마 삭제했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 가감 없이 집어넣었던 부분은 그 안에서 아무래도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자 했던 신앙심이 전절히 묻어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신앙심의 표현들로 되어져 있는 이 구약성서를 그 신앙심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들한테는 이제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면 역사의 측면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지만은 그 두 인물을 이렇게 개별로만 이해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구약 역사서라든지 구약 책의 특징은 사건을 중시하지 인물을 중시하는 부분이 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떻게 갖는 영웅담만을 이렇게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인물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거기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서요. 약간 좀 내용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물 좀 드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저희 좀 쉬는 시간에 안 드시면 좀 억울하니까 세우기에 또 물값, 음료수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오늘 사무엘 상하라서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고과장님 오시면 좀 섭섭해 하시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분해 한번 보겠습니다. 분해는 제가 볼게요. 이게 전체 내용이니까 좀 기억하시거나 만약에 이거 읽으시면서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던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읽었고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에서는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서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아마 그 한나의 기도가 아닌가.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서원할 때도 이렇게 한나의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이렇게 하겠다. 근데 조금 이제 그게 좀 왜곡돼가지고 꼭 수능 기도회 때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 아들을 좋은 데 붙여주시면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쓰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나의 그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어머니 기도학교 같은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인사 잘하셨습니다. 네? 안 가신 걸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전 중에 사역이 있어요. 네. 그게 목회자들 세미나까지 진행하더라고요. 난 관심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전혀 목사님의 가치관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 전목적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단지 중보자들이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들었던 분들은 하나님한테 가서 그러나 그래서 몸을 들어도 마음이 올라서 전도 폭발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을 교시할 수 있는 지금 실수. 그건 그렇게 해서 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왔을 때는 교회 부흥을 위한 거,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나처럼 관심을 갖는
잘하셨어요. 잘하신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는 고지서님께서 이런 취향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지키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당연하고요. 특별하게 기도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간 아쉬운 게 이제 그런 게 순수성으로 좀 귀속되면 좋은데 이제 약간 거래관계처럼 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식의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렇죠. 와, 돌직구.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 어린 시절에서는 한나 선지자가 나오고 사무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 중에 이제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이렇게 약간 사꾼 제사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직을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제 비참한 말로를 사전에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이게 이제 미래성도님 법궤라는 게 그 구약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면서 내가 이렇게 임재하겠다. 그런 어떤 표징으로 줬던 그 법궤, 그런 어떤 상징물인데요. 그거를 이제 블레셋은 이방 백성인데 이방 백성에게 이제 빼앗긴 사건이에요. 법궤가 장막을 만들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다시 찾긴 했어요.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뺏겼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불안은 증폭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불안이 생겼냐면은 이 법궤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옮겨지는구나라는 불안.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는 그 법궤라는 그 사물 자체의 중요성을 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사실 중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장은 그 법궤라는 그 사물의 신성성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불안과 공포가 득세하기 시작한다. 예. 그게 이제 이 이동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현재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했다는 게 법궤와 동시로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제 이게 왕을 태동시킨 가장 결정적 증폭제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사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왕을 도입하자. 예, 이게 이렇게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 의식의 이 본격화는 분명히 봤을 때 역시 예수 시대에 조금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도 물론 그리스도가 다 그 안에서도 이제 말씀과 영적 상징으로 예표를 하셨지만은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역시 예수의 말씀과 함께 전해되죠. 장막 외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거의 그런 분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운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제 사사들이나 권력자들이 이제 자꾸 끌어모으는 이제 형태를 갖는 거죠. 제사를 여기서만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 성에 선생님 미스바 성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구국 기도 대성회 미스바 미스바 기도회 그래가지고 유집사님 이거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 구국 대성회 가지고 이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즐겨하셨었고. 예. 떠올리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미스바 성회가 집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황이 좀 위험하거나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취지는 참 감사한데요. 미스바 성회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사실은 이 성회가 왕정이라는 사울을 끌어들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점이 된다는 것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찾아와서 이게 진짜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예배를 드리는 그 진정성은 감사한데 근데 이제 이 진정성의 발로가 인간의 원죄성과 연루가 되니까 숭배해야 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성에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열망과
그 다음에 그 회복에 대한 열망이 인간적 자기 의지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징후들이 여기에 묻어있다.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8장하고 15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장에서. 그리고 사무엘이 이를 승인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예, 사울이 기름을 붓고. 사울은 알려진 바대로 그렇게 뭐 이거 역사적 기록에 있어서는 외부 문헌에 있어서는 그렇게 용모가 그렇게 빼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게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용모가 빼어났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얼마나 못났길래 예,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여기 대비해서는 여기서 준수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용모가 준수하고 이제 미남자 뭐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 그런 건 아니라고. 예, 그런 거 얼마나 다윗이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주는 감동이 있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져오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사울의 모습을 근거하고 보거나 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예, 예. 보통 이제 힘들할 수 없이 그런 모습을 연출되다가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사울이라는 의미 자체. 그런 건 얼마나 알려지지만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기름 부음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음하고 사울이 왕으로 이제 공식 증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족하고 전투했을 때 사울이 승리를 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몬족과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뭔가 되게 그 사울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되게 고조되는 어떤 예, 시기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12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블레셋과의 또 전투가 일어나는데 13장하고 14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이 좀 활동하는 게 예, 아들 요나단이 이제 조금 활동해서 이제 멋있게 나오고 있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아말렉과 또 이렇게 전투하게 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1장. 이게 사실은 상하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었는데 70인역 학자들이 이제 구별상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다윗이 이제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의 그 아들로서 예, 등장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31장은 이제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제 충돌하는 예, 그 양상을 볼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건 다 뭐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뭐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울의 다윗이 견제. 예, 이거는 아마 그 백성들의 그 말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뭐 사울에게 죽은 자는 백백이요, 뭐 만만이다, 뭐 이런 거였나요? 천천만만. 제가 그 헷갈렸네요. 천천만만.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이제 하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 그거 많이 하시죠. 제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 친구의 우정이 중요하다. 예. 근데 그게 예, 요나단 설교라고 해가지고 뛰어난 설교가에게는 참모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늘의 교회 한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좀 자기한테는 친구가 많았다. 뭐 이런. 예. 그래서 뭐 그렇죠. 친구가 많으셨으니까 이렇게 부응하시죠. 수습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제거할 때 우리의 친구 요나단이 이제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19장에서 30장에서 걸쳐서 도망칩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떠돌이 유랑 생활을 시작을 하지요, 사실은. 예. 이제 여기서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주하고 있는 부분. 예. 그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캐릭터의 그 공통성으로 같이 봤을 때는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사울이 결국 죽습니다. 이게 자살 사건으로 좀 이해되는 건 어떠셨어요? 좀 사울이 죽은 게. 자살 사건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예. 나는
사람에 대한 중심을 두고 그냥 네.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울 이후에 했던 말이 저들에게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울이 잘못된 신앙관이든 어쩌든 간에 사울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방법이 꼭 그것만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였었거든요. 그 방법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안타깝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안타까웠죠, 사실. 사울의 인물을 너무 다윗하고 비교해서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인데,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예. 그리고 다윗의 이제 애가를 부르고요. 제가 약간 이걸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참 다윗은 정치적이에요. 예.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통일 왕국의 초석을 깔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 예, 저희가 심층이 읽기니까, 예, 감안해 주시고, 예. 너무 다윗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통일왕국 왕이 되죠. 뭐.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애가를 부르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순수한 면모만은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유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서 이제 사무엘하에서 2장 8절.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다윗의 어떤 뭐 인생의 가장 뭐 황금기? 그 다윗 개인에게도 그렇고 뭐 이제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가장 황금기. 그 다음에 추락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약간 너무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해석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윗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우리 전기문처럼 그거를 이렇게 인생에 오르막도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하 후반 관점과 사무엘하 전반 관점은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은 거시 역사하고 미시 역사예요. 표현의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게 그냥 바세바를 할게. 바세바 가늠하고 이 통일 왕국 때는 점령기하고 사실은 외부 역사하고 내부 역사하고 지금 같은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의도가 뭐냐? 예수 시대에서 예수 말씀에서의 관점으로 들어와요. 뭐냐 하면은 크고 작음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역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나 같은 궤적을 갖고 움직이면 거기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네,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통일왕국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보셋 아브넬이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헤브론에서 아브넬 죽고 이스보셋 죽고 이제 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점령되고 다윗 왕조 보장받고 다윗의 전쟁과 관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궁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9장하고 20장인데 이게 이제 후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흔히 표현하는 다윗의 암흑기 예, 뭐 연예인들로 말하면 흑역사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제 표현이 아니라 흑역사라고 하시길래 예. 9장에서는 모비보셋, 암몬 시리아 10장에서는 전쟁, 그 다음에 11장에서 이제 바세바 여기 제대로 적었네요. 여기는 예. 바세바가 11장에서 이제 가늠 사건, 다윗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단이 책망하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솔로몬을 또 출생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 완성, 라빠 점령, 그 다음에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도주.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암논과 다말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압살롬의 그 참 불행한 그 역사. 예.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그 허점으로 말미암아 예, 자식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애가를 부르고 이때 애가는 전반부 애가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 애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울림이 있지 않는가. 예,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는 자기의 내면 안에서의 이제 그 심연 충돌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메시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의 충고, 다윗의 회복, 북부지파 반란, 그 다음에 21장하고 24장은 저번 때 사사기에도 있지만은, 예, 이 부록의 형태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뭐 기억나시는 사건이나 그런 거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유지사님, 이게 사무엘 상황에서 제일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다윗의 어떠한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예. 다윗의 개념,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장자를 주장하는데 실질적인 다윗의 우려했던 그 때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다윗과 약간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때를 역사적으로 쳐가면서 그때 세월호 때가 유대인들의 모습이 왕권의 도 그게 이제 한 가지 그런 것에서 그걸 나누고 있듯이 예를 들면 습도가 왔을 때는 어떤 고리가 같이 제정을 해주는 그런 우리가 좀 익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선님 혹시 뭐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소제목에서 좀 어쩌면 흥미롭게 보는 것이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암논과 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연속되어지는 게 그렇죠. 뭔가를 또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나. 사실 다윗의 부정함이 연쇄고리처럼 암논과 다만을 이어지고 그게 또 압살롬의 살인까지 이어지니까 고려는 혹시 이때 당시에도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열방이라고 표현했죠. 사무엘은 선지자이긴 한데 권력의 중심은 원래 자기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왕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한테 권력의 중심을 두고자는 인간적인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사실 사울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도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마음을 했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다윗이 또 사울 죽이기를 두 번이나 망설였어요. 그 의미도 사실은 되게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래성님은 좀 다윗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골리앗 이야기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나누고 미래성님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은 표면 해석만이 아니라 이제 내면 해석. 지금 저희는 이게 심층 해석이라서 표면 해석을 또 이걸 읽으신 다음에 표면 해석을 다시 읽으시면 아마 그 대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경하고 그리스도론 쪽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통치 말기의 역사인데 이거는 먼저 조금 한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안경 다시 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사사통치 말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기대와 각종 공동 연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 새로운 시대의 필요성과 멸망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선사의 전투시 모성 상황을 의미하던 기름의 제목과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었다. 특별히 말씀과 사사, 신성과의 시점에서도 일어났을 때 그의 주인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그리스도 제법으로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보이는 시대는 서구시행이 어렵다는 일과 함께 신의 기기의 최선을 다하고 얘기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전체적 가르침의 성격적인 사실을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싸워 태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무엇이다. 우리에게 적개의 위력과 공의에 대한 해석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뿐만이 아니라 특정들의 마음을 지켜오고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수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 법을 열방보다 같은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직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여기서 정하는 그러니 신앙적 위협을 스스로에게 나타내고 수행하기에 힘쓰여 보인다. 특히 하나님이 인자신다는 상망되고 법대의 수는 수족주의의 후의 부부마저 무너졌다는 현상대에서의 소문이 급조했습니다. 이러한 허무와 한국의 상태에서 시청되는 정부적 전망을 다시 외부로 세우는 왕에 대한 전망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왕은 인간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물일 때 나타나는 집단, 그리고 집단 모임을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왕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그리스도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왕의 시대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혀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가 아까 문자 주셨을 때 어제 문자 주셨을 때 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표면적 역사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예루살렘 메시아 이런 어떤 왕에 대한 강력한 추억과 회고에 대한 그 충동들이 지금까지 20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의 본성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개념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중성이죠. 우리는 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분이 왕이 찾아오셨을 때 실제 왕은 이사야서에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로 오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타내는 바가 인간이 쌓아 올리고자 하는 그 바벨의 욕망으로서의 왕은 깨어지고 새로운 왕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요. 이 블레셋이라는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블레셋은 제가 나중에 또 참고문헌하고 그런 걸 좀 첨부해서 보여드리겠는데 가장 느슨한 세력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바닷가 가나안 땅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그냥 야만적인 사람들 있죠. 뭐 체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이 부족에서 왕이다 하면 왕인 거예요. 되게 산만하고 야만적이고 뭔가 제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든 실체가 없는 두려움의 세력들이었죠. 그 갖고 있는 물고기 신 숭배하는 그런 예, 그렇죠. 근데 물고기 신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었어서 그냥 그걸 통칭해서 지금 블레셋으로 부른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바는 무엇이냐? 지금 이 블레셋 때문에 결국 왕을 끌고 오자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블레셋한테 그 이합 집산 같은 집단한테 법계를 뺏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이 블레셋이 조금 더 심연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실체가 있는 외부적 세력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의 투영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용이라는 단어, 리오아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마겟돈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박사하는 게 그래서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나를 제대로 이끌고 가는 신앙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들이 하나씩 듣게 되면서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이죠.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선지자가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시다, 하나님 말씀 쓰신 것인가,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을 받아 보니까 그게 이제 왕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런 육적인 체계와 율법을 주신 거죠. 이런 사울이 허락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좀 현지인 그 모습이라고 연상이 좀 돼가지고. 맞습니다. 연속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주는 메시지는 되게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내외부적 상황은 불안의 치명적 위험을 실존한 이제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를. 만성으로 주입했다. 만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이렇게 삶과 의식, 무의식 안에 그냥 아예 배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무엘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도립을 요구하게 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허무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 인간이 아까 고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울이 자기의 방법 안에서 찾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허무와 자기의 방법 밖에서 들어오는 그 생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허무, 두 가지 허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반부의 허무는 신약시대에서는 유다의 절망으로 나타나죠. 가룟 유다가. 가장 12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지식층이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시민이었었고 항상 그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되게 그 뭔가 촌사람으로 딱 보고 그리고 재정관리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제일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방법 안에서의 허무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와는 참 그게 극적이거든요. 실수로 용납을 못하는 사람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그 파는 것도 은 30에 팔았던 것이 유다의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가 분노할 거를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절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짝사랑을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가 자신을 가장 신뢰한다라고 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유다는 계속 예루살렘 입성해서 뭔가 체계를 만들기 원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이 저변의 내용 보시면은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와서 우편 좌편 얘기하잖아요. 그 책동 이면에는 유다의 체계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자기 계산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끌려갔죠. 예수님께서. 그게 좌절되고 난 다음엔 방법이 자기 방법의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해결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살 이야기는 이미 예수를 팔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게 참 유다가 아쉬움이 있죠. 안타까워요. 우리 어때요? 상황가요? 네. 무슨 마음이 생활을 읽으면서 계속 안타까워 주시는 게 네. 언약궤가 저한테는 이제 마음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름 부었다라는 건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여러 개 상황에 원래는 이제 읽으면서 제가 계속 느꼈던 거는 모세 오경과 연관이 지어진 거고 여기서 주신 의미는 저는 누구로 만나는 사실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 사무엘로 그 사람이 마지막 사세였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이스라엘 대세에 가장 또 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대로 숨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장 혼동기였죠. 네, 혼동기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을 때 언약궤를 굉장히 나갈 때도 어떤 그 형태, 그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내가 그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사실 보이는 것을 의존을 하다 보니까 브레셋이라는 어떤 그런 강하지 못한 그런 나라도 자꾸 마음 안에 두려움을 자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후에 아수르나 어떤 바벨론 이런 후에 그런 작품을 계속 보내주실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이렇게 왜 족보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한번 지금 순간적으로 조심하면서 만들어봤을 때는 기름 부으심의 족보 딱 해가지고요. 역대에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을 먼저 하는 세우셨고요. 구약에 모세 오경에서 그 다음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다음에 사도.
아니죠. 아닌가요? 사도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순간. 기름부음이 좋고, 제일 적절하고 전량 표현. 네, 근데 지금 그 마음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 안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도 그분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 또 우리 안에도 지금도 현대에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대한 성전 파괴를 해체를 선포하셨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 두려움이 투영된 게 이제 외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상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 바세바를 범했던 이런 것들 또 모세오경에서 말했던 내얘기라든가 어떤 법들 있잖아요. 뭐 정결법이라든가 뭐 범죄 어떤 정결의식 뭐 어떤 십치 처리 뭐 이런 모든 모세오경에서 하지 말아야 했던 것들이 사무엘 상하에 쭉쭉 지금 이게 보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윗까지도 다 범했어요. 다윗도 상당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이 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은 다윗에게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또 뭐 그냥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인정했던 건 뿐이었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그 차이. 죄송합니다. 왜요? 죄송한 말씀하세요. 말을 너무 많이 아닙니다. 중요한 발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네, 정리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 정리를 통해서 또 이거 같이 나누면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읽겠습니다. 새로운 왕정이. 예, 전도사님 말씀하세요. 하신 말씀 있으셨어요? 하신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제도 저기 보시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 왕정의 요구에는 상반된 두 가지 변화가 충돌한다. 한 변화는 왕정에 대한 긍정적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 변화이다. 왕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제도 열과 강대국과 같이 강력한 통치 기술을 가진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반대로 왕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국가와 기술로 넘는 통치체제의 과정을 부담스러워서나 자유로운 상품 사이기로 일어나는 한다는 경우다. 하지만 반면에 모두 실존의 공간적 형도 잠시되고는 무한도 자기적이고 제한이 없으나 촉발된다. 실존의 공간적 형도 돌파한 이유에 대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복자적 반응이다. 이는 모세 오경으로까지 계속 올라간다.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밝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표면적 내용으로는 모세의 용도력이 발휘된 것으로 밝히지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 방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실존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 본질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면 실존의 내면에서 떠나나온다. 어떤 후적 조건에서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것까지는 실존의 내면이 아닌 실존의 이해를 장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욕망은 창세기 8장 방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욕구와 미련없이 못한다. 이 대목에서 실존의 내면 속에서 보통층의 그런적 편식이고 그런적 인간이라는 표현에서 자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론으로 보았을 때 혼돈의 교회는 왕정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그 방법으로는 그 모두 틀린 것도 맞은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의연 역사는 어느 하나의 방향을 정답도 갖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적 체제가 시대 상황으로 부합되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국제주의적 체제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실존의 방향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결국은 이루어내는 우리가 교리체들은 연속성 실현되는 그 자문의 관점을 주입니다. 교리체들의 연속성은 곧 영적 연대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가 되든 실존들이 모두가 그의 몸이 되는 그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왕의 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어떤 의견을 좀 피력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좀 읽어보시면. 네.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사실 진짜 이스라엘 지도자님께서 1대1로 만나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관점을 제시할 때는 1대1로 만나서 그러는 건 웃기잖아요. 하여간 원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잡하거나 어지럽거나 난잡하고 질서라는 걸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하나님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성도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고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계층적인 구조,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가고 있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종속이 되어져 가고 있고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신앙으로 이제 거의 일생을 다 그렇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요새 같은 공부를 없는데 맞아요. 정확한 말씀. 이제 제가 요새는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1.7%래요. 아마 1%가 있어서 왜냐면 노인 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설교로서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내가 뭐 교회가 컸다고 한다면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그랬을 때는 지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그 지명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내 것만이 아니고 나만이 소유하는 혹은 나만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관대로 동일하게 주어졌으니까 그것 방법을 좀 쓰면 되지 않을까. 누구나 좀 이때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건 자기 인생을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하나님은 그 목회자의 인격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과 결부시켜서 애복되어서 하나님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랑합니다. 특별 고객이 대기하고 계셔서 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 5시, 3시에서 5시, 2시에서 4시인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우리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교회 목사님 다 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교적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경쟁자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그 틀에 갇혀 있어서 이 교단에 대한 자부심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성경보다 그게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 저렇게 평생하다 말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고집사님께서도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 각자의 자유로움, 사실 그렇죠. 이 자유로움은 책임도 수반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이 지금 거기하고 좀 연관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삶이 다른데 각자의 삶의 방식이 패턴이 다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시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분리돼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랑 다르다 그러면은 성경을 믿으라는 그 존재를 보는 거죠. 왕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허무가 두 가지가 생겨나는데 아까 제가 다음에도 잠깐 더 크게 따라오겠지만 허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여기에 맞는 테마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욕구로서의 허무. 이거는 어떤 회피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때의 종교는 뭐 다른 어떤 문화, 다른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할 수 있겠죠. 경제 활동.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 욕구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원성과도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허물을 지금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이 허물 속에서 허물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허물은 뭐냐면은 이거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인간에게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아예 무의식까지 장식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허물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요청하는 게 왕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개념을 여기에서 지금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왕, 법궤, 언약, 기름부 이 맥락들은 상층이라고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시간에서의 허무에서부터 여기로 끌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줘야 될 왕이고 여기서 말해줘야 될 법궤, 언약, 기름부음이 여기서의 이 관계망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왕을 찾든지 안 찾든지 그 둘 모두 이 허무의 방법론에서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던 거는 교류체들의 연속성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이죠.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우리. 근데 이건 나로 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이게 교류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류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이 허물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상쇄시키기 위한 허물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교류체가 되어서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교회론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의 허무는 뭐냐면은 인정하지 않는 허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방법론들이에요. 죄송한데 허무주의라든지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이것도 이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진정한 허무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진정에 대한 허무의 인정은 뭐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나의 세계를 펼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신이 발견해 나가는 허무거든요. 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왜 제가 허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자기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본성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생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텅 비어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예. 그게 지금 여기 새로운 제도와 왕정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신앙 생활을 했을 때 사실은 삶을 살면서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민감하고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될수록 모든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런 어떤 그 전목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목점의 본질은 여기서 이렇게 전목점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론의 욕구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 주시는 이러한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감흥하고 거기서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저는 전목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실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실체들을 가지고 지금 이 수평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되게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아까 민주주의가 맞으면 민주주의가 맞고 독재주의가 맞다면 이건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다당제 되면은 어떻게 대책이 안 서죠, 사실은. 자꾸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이 독재적이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당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근데 중국 사회에서는 그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그게 맞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성공한 선례를 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든지 제가 중국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게 이제
맞는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이나 미국 신학이 갖고 있는 좀 함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성공했던 방법론이 곧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다라는 어떤 축복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축복인 것도 맞아요. 축복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축복들은 표적에서의 축복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서의 축복을 주신 그 내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라는 그 요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나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참 민감하긴 한 부분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유해석권 허무는 자기는 모든 게 허무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를 찾을 그 없음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허무. 네. 우리가 또 말하면 독재의 민주주의 같은 이런 문제 놓는 것 자체가 허무인 것을 우리선이 허무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렇죠. 민주주의 독재자 예. 이 자체가 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허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허무의 한계였구나 그걸 알게 됨으로써 현대 허무 미안해 진짜 허무밖에 없었구나 알게 됨으로써 인식으로서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류가 됩니다. 예. 그런 양상을 저희가 좀 사무엘 상하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한자매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의 마지막은 물이잖아요. 예. 그게 야훼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시작점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모세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밝힘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 아까 고집사님께서도 사실은 질서를 잡기를 원하고 계층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진짜 단독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만나서 연대할 수 있는 것을 바랬었던 것 같고 그게 바울이 욕구했던 바인 것 같아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만났다는 어떤 의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단절이 되어버린다는 느낌이에요. 나만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저렇게 그의 일종의 과정으로 지나쳐서 그렇죠. 다시 되돌아오고 원래 모습 대로 가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나만 특별하고 지키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직분 계시받은 여분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그 짓 하고 자기도 맞습니다. 네. 자기도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건데 교회라는 어떤 거대한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그렇죠. 고민된 어떤 맞아요. 네. 무슨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떻든 지적 수준이 어떻든 간에 표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사실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사소한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냥 교회의 개념은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해서 서로 교정을 해 가는 것일 뿐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하려가는 거니까. 공유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의 삶을 공유하자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모습, 자기 모습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나는 거듭하게 인정받는 학교를 나와서 정식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아니고 나는 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거기에 폭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사주의 분들을 비판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자기는 어느 학교에서 나는 안수를 받았고 어떻게 지금 있고 그런 자기의 관점과 도구만을 가지고 또 저건 은사주의니 그럼 또 은사주의 분들은 또 그렇게 비판하게 되고 이게 서로 지금 거는 코끼리 단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거든. 모르는데 그거를 나만 아는 것처럼 그 오만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은 숨이 툭툭 막히지. 그 사람이 맞는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해요. 전체로 보는 건 그럼 저희 잠시 쉬셨다가
예수님이 갖고 오셔야죠. 5분만 쉬었다가 쉬었어요. 아니, 왁스를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갈망하셨군요, 쉬는 시간. 습관이 돼서 왕의 개념이 아까,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거였어요. 제가 왕이라는 인식을 자랑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 온전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때 내가 왕이라는 생각 제가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그 왕이 하나님까지 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동감이 있는 게 내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대적자 상탈이었구나. 왕이었고 지금 말한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될 나의 나라를 내가 왕이 되는 사람까지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게 되는 것이 보면 그게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좀 더 크게 볼 필요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 이렇게 왕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왕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굳이 그거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셨던, 생고자 하셨던 나라가 있다라고 또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치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 세우고자 하셨던, 가지고 가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열망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열망에 대한 아까 그 허무의 부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좌절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분량이 오늘 가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2월 할까? 좀 나머지 부분 좀 이용하고 그러면은 루키를 제가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요거 나머지 부분을 하고 루키를 연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은 이제 3월 상황한 다음에 11개하고 그냥 연결을 할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다음 주에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늘 이게 다 하시면 괜찮을까요? 루키가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재밌어요. 재밌죠. 흥미가 있습니다. 루키가. 그리고 그거는 되게 그건 알레고리 자체예요. 아가나 저는 그 루키나 알레고리성을 좀 두고 염두에 두고 쓴 거기 때문에 그건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게 저는 적다. 거기다가 막 어떤 부분 너무 시대적 배경 막 너무 그런 것도 강조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과 본질 행위자라는 참 나의 이건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과 성도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본질적 말씀을 나누는 게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호 텍스트는 좀 드려드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좀 사울 통치와 사울이요. 사울 통치와 사울. 다윗과의 사울 통치의 어려움은 일적으로는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였으며 일적으로는 그레스과의 최종 관계였다.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의 영향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는 어떠해야 하는 정확히 보여집니다. 역사서의 기록된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조절되지 않는 분노전과 침해, 열등과 제한이 되어집니다. 왕으로서의 사울은 이가 집과 다윗의 맹세는 위협을 일으키며 그를 이스라엘 경내에서 출하는 원인으로 실제 참여를 위해서 사용한다. 사울은 이가 집과의 다윗을 경내 전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사울은 외부적 상황, 테러는 그의 국가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을 원하는 백성의 경우를 먼저 내적 고용을 앞에서 마음껏 쓸수 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역사에서 수면적 것을 위한 악몽이면서 그리스도인적으로 제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수면적 자수리로는 강한 다윗을 영화하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 왕으로 들어왔기 위해 사울을 유명하고 열등 많은 사울 같은 실패한 왕, 사울에 대하여 왕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사울은 반면 기사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하나의 섞어쓰고 담긴 캐릭터의 성의 교차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울은 다윗의 구출을 위한 수련적 스트레스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사울이란 한 인물이 보여주는 분노하지만 열등 남과 부담이 사울의 인물 속에 드러나와 분노를 보여줍니다. 이가 그리스도의 설명적인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의 정치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양쪽 조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분들이며 그 자체를 살린다. 그렇게 그리스도 없는 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갖는 성의 교차성을 칩니다. 여기서 지금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표현했고 또 상호 교차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 이유는 달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신학 용어들이 조금 아쉽지만 많이 조금 더 단편적이고 일편화된 것에 조금 많이 연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좀 표현하자면 약간 오염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했을 때는 좀 은혜에 대한 측면, 삶의 적용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표피적인 것들에게 많이 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한 건 양해해 주시고요. 상호교차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여기서 전제가 되는 이 역사서에서의 그리스도론적 해석에서는 그냥 결론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사울 캐릭터하고 다윗 캐릭터가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 안에서의 공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저는 로마서나 아니면 바울서신에서 충분히 규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요, 아까 허무의 허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현상계에서의 내가 있고 본질계에서의 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다윗은 현상계에서의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실존의 압박 속에서 도출해내는 하나의 그 영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영적 배경의 어떤 외연, 껍데기라면은 다윗은 본질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자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의 도출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건 족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로부터 사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그거는 단지 유대교인들의 열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내적인 영적 생명의 하나의 그 태동태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투영이냐면요. 백성들이 본질로 들어와서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개념을 도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눈에 실체가 없었던 어떤 유령과도 같은 그 블레셋에게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적을 극복하고 열방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지금 현상에다가 소비해버린 결과가 왕이었거든요. 사울은 그렇게 추대된 왕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자기가 잘못했냐 안 했냐의 그런 어떤 그 한 인물의 인격에 묻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투영하고 있는 욕망의 투영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안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분노 조절, 열등감,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의 말에 민감해지고 그거는 사울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든지 사울의 인격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백성들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져 버린 껍데기를 세워져 버린 그 왕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울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도출되어야 된다라는 그 진정한 자각으로서의 허무의 필연성에 눈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그걸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울처럼 무슨 성격이 파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 욕망이 투영된 존재가 사울이고 이 사울에게서 진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아이러니한 게 사무엘이 지금 두 개 다 줬잖아요.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
이게 보면은 이 구약에서 보면은 꼭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장자가 넘어가고 차자가 들어오고 또 그리고 장자가 넘어가고 차자가 들어오고 두 번. 그 다음에 인구조사도 처음 조사하고 다시 조사하고 돌판도 처음 깨지고 두 번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연속성이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는 본질 행위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상호 텍스트성이냐가 이제 본질 행위자로서의 다윗 캐릭터를 한번 보시면 좀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일산 이거 주시고. 아이고. 이거 짰습니다, 주사님. 아까 그 케이크의 상호 텍스트성은 선임과 이런 식으로 단순한 텍스트로 소개되지 않는다. 사울이 끼어진 걸 다윗이 이해하지만 다윗이 했던 과정을 보면 다윗을 통해 또다시 시대의 관점에 보이는 희망을 관점으로 이와 말씀의 시대의 관점으로의 규칙들과 역동적으로 이름을 확인되었다. 우리 행동자로서의 대안에서 군대과 위험이 끊임없는 충돌이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울의 분노와 분노가 가진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조심하는 것과 환경을 앞둔다고 했다. 정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때에 선택했고 사울인간의 성과 분노, 정정을 수행하는 대명이라는 다윗은 인간 전적 분노의 연속 성장에 있지만 대응이 아닌 시간, 본질이 때에서 성인과 한계인 성인이라고 하는 데 스스로의 펼쳐있다. 이것이 자연계에서 속상한 새로운 문명이 맞이한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특별로서의 단독자라는 일주일 단어에 이것없이 하는 하나님없이에 대한 고뇌가 어떻게 책을 하는 분의 힘으로 작가는 의견에는 진행을 나간다. 본질행위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규명이 되냐면 일단 이것을 고정적으로 보려는 것은 조금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울은 어떤 악인이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전형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 그리고 다윗은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위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뭔가 철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지금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안에도 인간의 고뇌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노출이 사울이 노출했던 것은 외연에서 외연으로의 관계성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여기서 파멸하게 되는 것은 본질 행위로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외부 행위에서 외부 행위로 이제 귀결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갖고 있는 고뇌는 이 고뇌의 양상이나 모습들은 이 사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고뇌가 상호 교차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본질과 외연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게 본질을 자극하면 이 본질에서는 자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 자신이신 말씀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외연에서 느꼈던 사건을 통해서 본질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는 다윗이 어떤 역사적으로 위대하냐 안 위대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 안에 다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캐릭터고 그 사울의 관점이 깨어질 때 다윗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냐? 다윗의 욕구와 고뇌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각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어저께도 저희가 나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는 사실은 그냥 어떤 영적 행위만이 아니라 일반 행위의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표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모습들에게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라는 것인데 영광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으니까 독사와 도케오의 관계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이 자각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 없구나. 근데 이때의 없음의 고백은 진짜 없음의 고백이 아니라 없음이셨던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신앙, 기도 이것들이 어떠한 행위로 귀속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행위의 중심에서 파생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저는 그거를 본질 행위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이 드러나고 다윗에게서 이 외연과 본질의 지금 관계성이 지금 규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솔로몬은 더 특별해요. 제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 솔로몬은 이제 바세바에게서 나온 또 죽음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로몬은 되게 묵시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영광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절단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도시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라든지 다윗 이 구약 성경에 갖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견딜 수, 지금 현상을 살고 있는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신, 버팀목, 그렇게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량이 애매하네요. 이걸 보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자, 이거 그냥 읽을까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그냥? 이거 한 3분,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번거롭지 않으시면. 한번 예습 차원에서.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동선으로 본 본질과 외연의 충돌 과정 묵상. 이거는 간단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왕 아기스에게로 필신한 내용이 두 번의 사건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를 표면적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다윗은 자신을 질투하여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대적의 땅인 가드 지역에서 가드 왕을 만나 블레셋 남방 변경 지역 시글락을 거주지로 허락하다 그곳에서 유다 블레셋 모두의 적으로 등장한 구술, 기르스, 아말렉을 쳐 전리품을 취해 일부는 아기스에게 보내고 일부는 유다 땅 장로에게 보내는 이중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 뒤 이스라엘 내부 분열과 광기로 자폭 양상을 보인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틈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수도라 할 수 있는 헤브론으로 이주, 그곳에서 사울을 지지하던 백성들의 환심을 사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도록 이끌어냅니다. 그 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기에 헤브론보다 더 나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여 그곳에 법궤를 옮겨다 넣음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 군사, 종교, 신앙, 정신적 수도로 만들어 놓은 뒤 강력한 왕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를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참 다윗이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감안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다윗의 영웅담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전략적 타협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점령 과정은 훈훈한 이야기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다윗은 전략적으로 유다와 이방 땅에서의 이중 스파이 노릇을 병행했으며 블레셋과 함께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를 선회시켜 자신은 원래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 왕위를 추대받고 지리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전에 훼손되었던 법궤를 옮겨놓음으로써 자신이 신적 권력의 극대화에 서 있음을 입증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신앙행위를 좀 충실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서는 이게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이제 움직이시냐 하면은 뒤에 바세바 사건도 드러나지만은 그 안에서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는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발견케 해주는 텍스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가 설명인데 하지만 이 캐릭터는 분명 본질 행위자로서의 다윗의 집중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론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중요한 본질 행위자입니다. 이 행위자는 본질의 영역을 적어도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길목길목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의심의 여지 없는 출애굽의 탄식자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탄식에 반응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식 반응에 대한 다윗의 역반응이 철저히 인간 실존의 허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허무가 하나님이 자각하는 허무가 아니라 다시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건 기준점의 뒤섞입니다. 이방 기스 지역과 유다 지파와의 공존, 블레셋과의 공존 등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것은 외형 역사의 옷을 입고 드러난 이방과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의 뒤섞입니다. 이게 저번에 사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이 우리일 수 있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중심성은 텅 빈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텅 빈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합류되는 것. 그래서 기축이나 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방 지역 갔다가 블레셋 망명했다가 사울 잊고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울의 백성들 회유하고, 이게 바로 관점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고정된 민족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개념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의 개념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말씀하심으로써의 이스라엘 안에 이방적 속성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방은 인간이 혐오스러워하고 척결하기 위한 강한 종교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 이방은 우리 실존 안에서 우리 행위의 허물을 보여주는 극단적 정점이다. 그런데 본질 행위자인 다윗은 안타깝게도 이 허무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허무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실존의 내면 안으로의 돌입이다. 성전 10계명 제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론적 재해석을 통해선 그 행위 자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심을 발견하는 발견 행위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 시도는 백성들의 불안을 외형적 강력함으로 대치했으며 눈에 보이는 법궤 없음의 불안을 정략적 시도로 세워진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놓는 외형적 견고함으로 대치했다. 이 말로가 신약시대 예수에게서 어떻게 재해석되는가? 구름 타고 나타난 왕적 메시아를 열망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었으며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립에 광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다윗의 동선에서 나타난 본질 행위자의 모습은 전반부, 곧 사무엘하 9장에 이르기까지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거시 역사를 통해 표현된다. 하지만 이 본질 행위는 거시와 미시, 현상과 내밀함을 무리 없이 통합시킨다. 그리스도론으로 본 구약의 역사서는 이런 맥락에서 공평하고 탁월하다. 무엇이 탁월하단 말인가? 바로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의 그려지는 다윗의 간음 사건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 다윗 인생기의 황금기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 인생기의 황금기라고 하고 통일왕국 형성 과정의 스토리텔링이 뒤에 나오고 있는 그 바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한 몰락의 스토리텔링하고 사실은 같은 궤적이에요. 통일왕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허무, 생명의 자각을 이뤄내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바는 다윗이 뭐 정치적으로 야합을 했다든지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든지 이런 거를 보자는 측면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본질 행위가 나타내는 것이 인간이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방법, 인간의 형식으로서의 모든 추구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그 허무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크게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약간 그 부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지만 구약은 지금 그런 형태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하고 말씀이 부정하는 부정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정이기 때문에 빨리 왜 안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비열한 웃음이요. 저도 같이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진 않으시네요. 목사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왔고,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왕은 실제 왕을 보여준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왕의 개념을 그리스도에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준에서 늘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당시에도 그러면은 다윗도 그때 당시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택한 민족이니까 강력한 왕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왕인 다윗도 내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고,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왕이라고 인정하는 건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도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다 이제 자정에서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왕으로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달과 같이 늘 똑같은 그 패턴과 고민을 해봐야지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정확히 나를 드리겠지만. 모든 인생의 과정이라는 게 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시간 순차적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발전이 되어서, 한 사람한테 그게 오롯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다윗 시대에 생각했던 하나님, 그럼 솔로몬 좀 더 발전했던 모습의 되어져야만 될 것만 같은데, 우리 시간상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사 말씀과 접목을 해보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삶의 과정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발견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허무의 허무라든지 생명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 태반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에 가장 선행되는 행위가 말씀 행위여야 되고 예배 행위여야 된다. 그게 저는 굳이 표현드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정신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 발견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딪혔던, 외연을 통해서 부딪혔던 깨달음이었고요. 다윗이 발견하고자 했던 그 깨달음은 외연만이 아니라 외연과 본질을 같이 보고 있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걸 지식적으로 흠양하거나 지식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외연으로만 소비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깨달음을 하나님과의 본질행위로서의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교두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강한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왕의 잠깐만요. 우리 같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들어가면 흥분이 일으키거든요. 그때부터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나타나시는 인지하시겠죠. 내 안에 그런 사울의 그 다윗의 무슨 그렇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성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에 있었을 때도 이때보다 좀 우리 기준으로 이때보다 좀 진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좀 가능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면에서의 나의 믿음의 여정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도에 이런 상태가 있었구나 이런 걸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라는 한 인생 안에서 계속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인데 이게 어떤 반복이냐면은 금융적 생산의 재생산이라는 반복일 수가 있고 아니면 과거로 들어왔다 다시 왔다 힘들었다 과거로 다시 왔다 힘들었다 이렇게 도는 과거가 반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반복은 율법적 사고의 반복인 것이고 그때에 대한 재생산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런 데기는 지리로서의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반복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반복시키고 적용하고 결국은 적용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말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알고 났을 때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알고 못할지 이거는 아예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이 자리 이게 예배고 찬양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다른 영광 뭐 찬양이 이게 보이는 건데 움직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충분하게 충돌이 있어야 되긴 해요. 충돌이 있어야 깨지지. 충돌이 안 되려면 깨지지도 않잖아요. 옛날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접해야 돼요. 아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인식을 잘 말씀하셨나 그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친절하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죽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적두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 기도를 배워왔는데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죽긴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참 아이러니한 행위. 과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잘 귀가 막혔습니다. 보이스께서 말씀하신 과정도 역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것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래서 저희 교회 몇 안 되는 전통 중에 주기도문 대독의 시간을 하고 마치도록 오늘은 누가 해주실 분이신지 유지선이 저번 주에 하셨어요. 저 이거 그 여행 가신 분 아 그러셨구나. 오늘 이래서 우리 그걸 보기 힘들어요. 나는 이제 더 먹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유지선님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대를 해먹는 에이스의 생각을 하겠고 또 말씀 그들의 가시를 수 있게 해서 또 그들의 말씀을 성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카이 크리스찬이 그들마다 하는 카이니스 어떤 카이스 베르니르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잘 안 돼요,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안 주셨나봐요. 주기도 복사해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 글쎄 아직 안 주셨어요. 저기 일일 자매한테 성대상 말했는데 저요? 아니 안 주셨어요. 달라고 해서 저도 알고 고생하셨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잊어버렸어요. 그거만 빠져요. 네, 맞아요. 공물로